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한 구절, 이 한 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피를 볼 때. 지금 출애굽 땅에 10번의 이제 재앙이 내려지고 그 재앙의 의미, 그리고 그 재앙이 안 믿는 애굽 사람들, 또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제 오늘 바로 이 본문입니다. 자, 이 피를 볼 것이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만, 처음에 이제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주제가 성경의 큰 이제 흐름으로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죠, 창조. 그런데 이제 그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타락합니다. 자, 그 타락 이후부터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 이제는 소망이 없게 돼버린,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도 없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올 수도 없게 된 인간을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이야기. 그런데 이 지금 창조와 타락은 성경 66권 중에서도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 3장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금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뭐냐? 피입니다. 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피를 볼 때 멸망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이 달, 지금 이제 이 출애굽, 이제 마지막 애굽에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는 이 시점, 이 출발점을 지금 어디로 보는 거냐 하면 바로 이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바르고 이제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장자의 죽는 그 재앙으로부터 건져내는 이 날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제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다 그랬어요. 영원히 기억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날이에요? 당신의 백성이 이제 드디어 구원받은 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시작을 이제 이날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쓰는 달력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1월이 첫 달이잖아요. 근데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그걸 다 아실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해로 시작하는 새해가 다릅니다, 우리하고. 그게 이제 언제가 첫 해냐? 바로 이 유월절이 이루어진 그 달.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첫 해예요. 그래서 그 달에 10일 날 어린 양을 잡고 14일에 그 어린 양을 이제 먹고 허리띠를 졸아매고 지팡이를 짚고 무교병을 먹고 급하게 이제 그 애굽 땅을 떠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오버. 뭐냐면 이게 넘어갔다. 재앙이 우리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구원을 이야기하고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가? 우리의 실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게 뭐냐 하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지금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까? 죽을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거기에 처해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지나갔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왜 이 무교병을 먹고, 이 무교병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 떡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룩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빵 만들려면 해가지고 그
그 아랫목에다가 담요 덮어가지고 부풀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급하게 만들어 먹고 떠나는 거예요. 지팡이 딱 짚고 허리 띠통리 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일이요, 이렇게 시급하다는 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빨리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이 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새해가 바로 이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 절기도 보면 뭐 6월절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오순절. 근데 이 절기들이요, 뭐 6월절, 그것도 이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종교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같은 뭐 이 6월절,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오순절. 어떤 분들은 성령이 오신 그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고요. 오순절이요, 원래 유대인의 그 절기에 있는 절기예요. 오순절이. 그 오순절이 언제냐면 6월절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 첫 보리 추수하는 때예요. 그래서 그날이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맥추절이라고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이 맥추절이고요. 그걸 또 77절이라고 부릅니다. 한 주가 7번, 77에 49잖아요. 그럼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이 다 같은 날입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그날을 성령 강림일 뭐 이렇게 이제 기억들을 많이 하는데, 자,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죠. 6월절 저녁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무덤에서 며칠 계셨어요? 3일 계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다시 재교육하신 게 며칠입니까? 40일 계셨죠. 그러면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43일 지났죠. 그러면 예수님이 43일 만에 승천하신 거죠. 그러면 성령이 언제 온 거예요? 오순절에 왔으니까. 승천하시고 계산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딱 일주일 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절기가 뭐 좀 복잡합니다. 뭐 외우기 되게 어려울 게 이름도 어렵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이스라엘에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이 무엇인지를 시청각 교육처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속죄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평생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이제 절기인데, 그 절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절기가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그게 구원받은 날. 그러니까 이 6월절 규례를 제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반드시 이 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죠. 그렇죠?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죽는 게 뭐예요? 피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담과 하와에게 떨어지지 않고 어디로? 땅으로 쏟아졌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려고. 그 땅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냥 뭐 저주가 뭐 어디 비켜가지고 땅으로 그냥 이렇게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피가 흘려졌다고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뭘 입히셨어요?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은 피가 벌써 에덴 동산에 뿌려진 겁니다. 뭐 그 동물이 짐승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양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은 결국 피로밖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지금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됐던 의식이 뭐였습니까? 제사잖아요. 계속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근데 그 동물의 피가 내 죄를 완전히 씻어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이번 주에 와서 또 하고, 다음 주에 와서 또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우리가 매주 나와 예배해드려야 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해야 되는 게. 한 번 예배하고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한 번 진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살면 좋으시겠죠. 왜? 우리는 한 번 예배 갖고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찾아와서 또 씻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새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유월절 규례가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는 이게 지금 무엇으로 남아있을까요? 이게 지금 뭘 기억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그렇죠?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찬 예식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에 항상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걸 자꾸 확인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12장에 이제 이 본문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좀 자세히 한 줄씩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유월절의 규례, 그리고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성도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 이게 성경이 죽음을 뭐라고 정의하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죽음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린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이다 그러거든요. 그럼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렸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애굽 땅에 내렸다. 그것은 지금 애굽 땅에 누구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지금 애굽 사람에게만 내린 재앙이 아니고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이게 하나의 표본으로, 샘플로 애굽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이걸 다시 확장하면 뭐가 됩니까? 세상 모든 인류에게 내려지는 재앙이에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이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뭐를 했대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도 에베소서 3장 2절의 말씀처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저도 예외가 없잖아요. 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외하면, 예수님의 피를 딱 제외하면 우리는요 다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는 멸망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직접 그 해결책을 우리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는요, 우리에게는 거저받은 거지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사래요. 그러면 살려면 여러분 뭘 가져가셔야 돼요? 돈을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면 뭘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그런데 값없이 와서 사라. 값없이 와서 사라. 사는데 값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값없이 가져가라 그래야죠. 그건 누군가 이미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이미 누군가 페이를 한 거예요. 제가 저 떡집 가가지고 이따가 10시에 누가 와서 픽업할 건데 제가 미리 페이하고 갑니다.
그러면 픽업하는 사람은 가서 그냥 이름만 대고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엄청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왜 이렇게 소중하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날 이 어린 양의 피가 장자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바로 그 중요한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월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이겁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죽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직접 내려지거나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 대신 죽을 대속물 위에 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 그 왜 예수님이 굳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까?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실제로 6월절에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을 때는요, 뼈를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뼈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제사할 때는 예비기 보시면 뼈를 꺾고 뭐 그런 거 나와요. 근데 6월절 양은요, 뼈가 꺾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이 뒤에서부터 이 입 안으로까지 뼈가 상하지 않도록 꼬챙이를 이렇게 찔러서 세워가지고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게 6월절 양을 잡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일 먼저 죽으셨잖아요. 근데 다음 날이 지금 이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6월절 절기를 지금 지켜야 되는 거룩한 날인데 거기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빨리 내려야 돼요. 근데 보통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오랫동안 고통받고 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빨리 안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너무 기진맥진하셔서 빨리 소천하셨고, 그렇죠? 근데 옆에 강도들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로마 군병들이 빨리 죽여서 끌어내리는 매뉴얼이 뭐냐 하면 무릎을 때리는 겁니다. 그럼 이 십자가에는 반드시 그 밑에 발판이 있습니다. 발이 이렇게 발 딛는. 그래서 이 발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죽을 걸 알면서도요, 이게 힘이 없어서 쭉 이게 이렇게 되면은 숨을 못 쉽니다. 이게 흉부가 꽉 막히게 돼요. 그러니까 살려고 자꾸 디디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까지 버티다가 죽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형벌이죠. 그런데 강도들한테는 가가지고 무릎을 때려버렸어요. 이게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에요. 무릎 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는 이유가 알 수가 없는데 창으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무릎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들은 뼈가 부러지니까 디딜 힘이 없어서 이게 쭉 당겨지면서 결국은 숨이 막혀서 죽어요. 빨리 끌어내리죠.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는 이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르는 거예요. 예수님 옆구리. 그러니까 결국 뭐가 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법이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이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로마 병정이 그 법을 알았을까요? 이 로마 병정이 6월절 어린 양 잡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대표로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직접 내려져야 되는데 그게 대속물에 내려져. 그래서 그날 이 애굽 땅에 그 사람들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러 온 천사들이 볼 때 이미 피가 발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뭐예요? 그게 뭘 의미해요? 뭔가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집엔 이미 뭐가 온 거예요? 죽음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죄를 가지고 두 번을 처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 발라 있는 집은 넘어가. 그 명령 듣고 피를 보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우리를
천국으로 무엇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뭐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뭐 얼마나 뭐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몇 개 세웠냐, 뭐 전도를 몇 명 했냐, 여러분 그런 거 갖고 하나님 따질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냐 아니냐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눈이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는 거예요? 피에 있는 거예요.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아무리 높고 견고하고 화려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안 발라져 있으면 뭐예요? 거기는 초상집이죠. 오두막 초라하고 뭐 정말 허물어지는 것 같은 집이라도 보혈이 발라져 있다면 그 집은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왜? 그 기준은 보혈이고 그 기준은 피기 때문에. 그 안에 애굽 사람이 있든 뭐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 있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냐 발라져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지. 그 피가 너희가 누군지를 증명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참 어리석은 말 아닙니까? 아니 뭐 양피 발랐다고 사람이 죽고 살고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이걸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뭐 이런 얘기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쟤들은 뭐 이렇게 피를 좋아해? 뭘 피를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피가 어디 있다는 거야 도대체? 맨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3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의 보혈이잖아요, 이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래요? 미련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보혈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 예수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를 때려엎고 황제를 갖다가 확 그냥 발로 밟아놓고 그 왕자에 앉으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죠. 지금도 안 믿잖아요. 지금도 다윗의 별 그려놓고 기다리잖아요.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 아이고 쟤네들은 맨날 무슨 뭐 모여가지고 뭐 피를 기념한다고 그래갖고 실제로요 그 초대교회 역사에서 그 교회가 핍박받아가지고 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때. 그래갖고 크리스찬들은 흡혈귀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게 실제 역사에서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크리스찬들이 어디 살았어요? 무덤에 들어가 숨어 있잖아요. 근데 모일 때마다 뭘 기념해요? 피를 기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저 사람들 저 흡혈귀들이야. 이런 소문이 실제로 돌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거 말고는 없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예수 그리스도.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피를 바르는 거는요. 뭘로만 가능한 겁니까? 피 안 바르면 죽는다. 피 바르면 산다. 심플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바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갖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바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뭘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예요. 너네 사는 거 보니까, 너네 행위를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안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야고보의 말이고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믿어야 돼. 믿음이 천국 가는 거야. 근데 믿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나 바울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땅에서는 지금 믿음이 있다면 뭘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문에다가 양피를 바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8절이요. 이걸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러니까 장자를 살리려고 피를 바르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게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근데 실제로 바른 집은 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 장면을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있는 자들은요, 다 살 거예요. 다 천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게요, 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거 뭡니까? 믿음이에요. 바로 앞에 가서 무슨 좋은 말 하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백성 보내. 바로가 싫어하는 말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안 불렀는데 가요? 죽어요, 그냥. 에스더가 자기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는 거, 여러분, 왕이 안 불렀는데 찾아가면요, 왕을 살해하러 온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그것도 몇 번을 섰습니까? 쓸 때마다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 모세 입장에서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쓸 때마다. 가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가서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9번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자기들한테는 안 내려졌기 때문에 조금 편안했을지 몰라도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재앙이 9번에 내렸는데 바로는 여전히 건재해요. 그렇죠? 자기들은 어때요? 여전히 애굽 땅에 묶여 있죠. 야, 우리가 진짜 이 애굽 땅 떠날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가 진짜 애굽 땅 이거 떠나서 갈 수 있을까? 근데 갑자기 이제는 문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뭐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짚고 뭐 피를 발라놓고 그러게 있으래요. 근데 이것을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일일이 설명하고 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바로 앞에 서는 것만큼 어려웠을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못하는 거 부끄러워서 난 거 잘 안 해봐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정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정말 예수님 믿어야 내가 천국 가고 이 시급함과 다급함을 정말 확실하게 믿으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핑계가 많잖아요. 결국 이게 다 뭐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과 망설임 속에서 여러분 발휘돼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발휘되는가? 여러분, 사랑도요, 위기 때 나오는 겁니다. 위기 때. 위기 때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저 사람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예요. 친구도 그렇잖아요. 나 정말 좋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뭐 만날 때마다 밥 사면요 주변에 사람 많습니다. 아예 밥 사주고 뭐 내가 맨날 뭐 막 좋은 데 데려가고 뭐 만나면 뭐 하하호 재밌어가지고 맨날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힘들 때 가서 그 힘든 얘기 들어줘야 되고 어려울 때 내가 가서 뭐라도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럴 때 옆에 남아서 얘기 들어주고 그럴 때 옆에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는 게 진짜 친구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위기가 딱 오시면요. 그게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부부간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저 인간 지금까지 만나가지고 진짜 지금까지 잘 참고 살았는데 야 이제는 진짜 더 못 데리고 살 것 같다. 예, 그런 순간이 한 번도 없으셨나 봐요. 무슨 얘기야 막 이런 표정으로 보고. 여러분 그때가요. 진짜 사랑하는지 확인할 기회입니다. 그래도 저 인간 내가 아니면 저거 누가 걷어먹이겠나. 이게 보니까 대부분 여자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더라고요. 저 인간 그래도 내가 옆에서 돌봐줘야지. 그래도 옆에서 내가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요. 사랑하시는 게 확실한 거예요. 사랑 안 하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그렇게 속썩여도 왜 못 버립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왜 그렇게 확실한 건지 아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없어요. 그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쁜 짓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런 거 사랑하는 거야. 뭐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내 마음에 좀 거슬르고 저런 거를 좀 왜 저런지 모르게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품고 끌어주고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목사도요 성도가 1년 365일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목사도요 꼴보기 싫을 때 있어요. 어떨 땐 진짜 제가 와이프한테 그렇게 표현해요. 어떨 땐 저 속상하면 진짜 꼴보기 싫어. 왜 자꾸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래도 보면 그래도 믿음을 살려고 애쓰고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그럴 때 또 끌어안아주고 받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힘들어도 해줘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맞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위기가 딱 찾아오면요. 이기적으로 확 돌변합니다. 너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래? 끝이잖아요. 그럼. 참고 용서하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회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친하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떠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꼭 그만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만 보고 떠나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인생에 뭐가 남겠어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재산은요. 내가 참아주고 내가 베풀고 내가 힘들 때 붙잡아 줬던 게 재산이죠.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고 여러분들이 진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제 주일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이번 주에 진짜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꼴 보기 싫었을 때가 정말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도 또 찾아오면 받아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일으켜주시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이성과 논리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한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뭔진 모르지만 믿고 붙들고 어쨌든 가서 양피 바른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저는요 이 6월절 밤에 그 집집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저는 상상을 많이 해봐요. 어떤 집들이 있었을까? 애굽 사람들 집에서는 어땠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는 어땠을까? 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 애굽 사람들 사는 집 중에서 그 9번 재앙을 보면서 와 진짜 뭐지 했던 사람, 멘붕이 왔던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두 가정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집에서는 가장이 이 믿음이 전혀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듣긴 들었잖아요. 양피를 바르면 산다. 양피를 안 바른 집은 장자가 다 죽을 거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야 지금 바로가 뭐 저렇게 건재한데 지금 아무려면 저 바로가 지겠냐? 근데 지금 그 아들이 들었잖아요. 그 이 장자가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오는 거야. 아버지 양피 안 바르면 다 죽는다는데 나 무서워 죽겠네. 아버지 피 좀 발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일로 와봐 앉아봐. 야 내가 인생을 너보다 훨씬 많이 살았고 야 생각을 해봐라. 그 무슨 양피 바른다고 살고 무슨 안 바르다고 말이 되냐 네 생각에? 어? 우리 바로 봐라 멀쩡하잖아 우리 왕. 야 좀 우리가 힘들긴 했어도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네 옆에 딱 붙어서 잡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자는 겁니다. 어둠이 임했을 때 이 집은 한순간 초상집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집은 아버지가 확실하게 믿었어요. 양피 안 바르면 저는 죽는다. 양피 발랐습니다. 근데 아들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첫째들 다 죽는다는데 나도 죽나? 야 양피 발랐어.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근데 이 아들이 그래도 불안한데 아버지 양피를 바르긴 발랐는데 이제 진짜 죽는 집들이 많이 나올까? 어떻게 될까? 이 집은 양피를 발랐는데 두 다리 뻗고 못 자고 밤새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아버지랑 아들이 이러다가 밤을 샜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살았잖아요. 여러분, 뭐 예수님 오신다고? 무슨 뭐 예수 보혈? 지금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두 다리 뻗고 자지 않습니까? 우리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밤에 잠 잘 못 자지 않아요? 주님 오늘 저녁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 긴장하고.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잘못된, 이 거짓 확신 속에서 평안하게 발 뻗고 자는 게 평안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는 자일수록요. 하루하루가 긴장과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아침에 환하게 먼동이 틀 때 이 양피 바르고도 불안했던 아버지와 아들이 어땠을까요? 살았구나. 우리 살았다. 진짜 양피를 발랐더니 살았다 우리. 진짜였구나. 여러분 그날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다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편안하게 잠들었고 양피 바른 집은 밤새 어떻게 될까 대화하며 긴장하고 밤을 지새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스스로를 평안하게 위로하고 그렇게 두 다리 뻗고 쿨쿨 잠자던 자들 호련히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사시겠어요? 뭐에다 근거를 두시고 사시겠어요? 뭐 좀 직장 좀 든든하고 뭐 좀 아픈 데 없는 것 같고 뭐 그냥 뭐 특별히 어려운 것 없이 돌아가면 뭐 주님이 뭐 오실래는지 마실래는지 뭐 관심도 없고 그게 평안한 삶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내년 3월이면 18년인데 교회 문 닫을 이게 이제 교회 문 닫겠구나 생각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어쩌다가 사람들 좀 막 이거 매주 막 새로 오고 막 그냥 막 헌금도 막 늘어나고 그러면요, 막 야 이제 좀 내 설교가 좀 먹히나 이제, 야 이제 좀 교회가 좀 커질려나 이제, 야 이제 좀 뭐 한번 해볼까?
여지없습니다. 여지없이 뒤통수 맞습니다. 하루하루 야, 큰일 났다. 이 교회 문 닫겠다 이거. 야, 이 큰일 났다. 다음 달 렌트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데 제가 강단에서나 큰 소리 치지 집에 가면 저도 머리 쥐어뜯고 기도하거든요.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의 건데, 예수님 건데, 내가 뭐라고. 그저 다음 달에 문 닫으면 이번 달까지 열심히 하다 가면 되는 거지. 그냥 늘 긴장해요.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교회 또 누가 또 무슨 속색에서 싸움 나지 않을까. 교회가 늘 그 평안 가운데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위로가 뭐예요?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분이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18년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오늘 든든할 것 같은데 내일 그냥 막 다 허물어질 것 같고, 그렇죠? 너무 잘 돼서 올해도 이렇게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더니 똑같이 했더니 다 부서지고 다 깨지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뭘 의지하시겠어요? 뭐 위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무슨 논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한 경험, 소용없어요. 제가요 제일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 세미나 하면요, 뭐 교회 성장 세미나 이런 거 제일 웃겨요. 어떤 교회가 그거에서 성장했겠죠. 그 똑같이 해서 다 성장하면 다 성장해야지 왜 딴 교회는 안 돼요? 그런 걸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장하는 법 배워갖고. 우리 행복한 교회들이 작년에 해가지고 잘 됐다고 올해 또 한다고 잘 될 보장이 없어요. 그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요. 더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을 아세요? 뭘 얼마나 잘 아세요? 뭘 얼마나 확실하고 완전하게 알아서 어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오늘 그냥 내 맘대로 살아버려요? 하루도 우리는요 맘 놓고 살면 안 돼요. 내가 지금도 이 보혈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여러분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실패 안 하고 사는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실패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세요? 인생 사시면서요? 저는요 실패 연속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20대로 가면 뭐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막 성질냈어요. 내가 왜 돌아가냐 20대로. 확.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죽으려고. 난 죽어도 안 간다. 난 20대로 다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 그때보다 열심히 살 자신이 없다. 난 지금 돌아가면. 난 지금이 너무 좋은데. 난 지금 이 50대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나는. 이제 주님 만날 날도 가까워오는데 왜 돌아갑니까? 그게. 그 고생길, 인생길 뭐 좋다고 또 돌아가요. 이만큼 성숙하니라고 그 고생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구원받는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어떤 것도 보혈에 더해야 될 게 없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뭐 나은 신앙생활 살려고 여러분 막 내가 뭘 해내면 거기에 위로를 받으십니까? 그 믿으실 수 있으세요? 내일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뭐 간증하는 사람들 은혜 간증 들으면 뭐 와 할렐루야 저기 천국이 저기 있구나 그걸로 위로 받으세요? 뭐 어떤 목사 설교 한 편 들어가지고 막 와 오늘 은혜가 충만했네. 야 그걸로 천국 가실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거 말고는 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 없어요. 내가 불안해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내가 아무리 불안해서 벌벌 떨고 하루 종일 떨고 밤새 벌벌 떨어도요. 보혈 아래 있으면 여러분 구원 받아요.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그 보혈을 믿으십시오. 내가 그 보혈의 흔적을 가진 자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이요? 누가 누구의 구원을 판단해요? 누가 누구의 구원을 결정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 밑에 무슨 뭐 도다리가 다니는지 광어가 다니는지 뭐 옐로테일이 다니는지 뭐 관심 있습니까? 지금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사는 형국이 그래요. 지금 예수님 오면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 내가 직분이 뭐니, 뭘 내가 어디 있니, 무슨 어느 교회 출신이니, 내가 뭐 집안이 목사가 5대가 목사니, 목사 집안이니, 뭐 중요합니까 그런 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냐고요. 지금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시면 그것만 보실 건데 뭐가 필요합니까? 다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구명정만 보는 거예요. 구명정. 무슨 물고기가 지금 중요해요? 그게 사는 건데, 그게 있어야 사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놓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믿어야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어요. 우리들의 열심, 기도, 우리들의 헌신, 눈물, 여러분, 그게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완전한 샬롬으로, 완전한 의로, 완전한 거룩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보혈입니다. 우리 다시 그 보혈 아래, 다시 그 능력 아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그 복음에 헌신한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지, 오늘 나에게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결단하고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